정성껏 예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강절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또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초를 하나 밝혔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를 밝히며 그 기다림의 두 번째 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가서라는 조금은 낯선 구약의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전체 27권, 또 구약은 그보다 많은 39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책들을 이제 27권을 하나로 묶어서 신약, 또 나머지 39권을 또 하나로 묶어서 구약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전체 66권의 책들을 또 이제 편하게 하나로 전체 묶어 이 한 권을 성경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이야기하며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이라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를 기다리며 쓴 책들이 구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 그의 생애와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생전 가르침을 적은 책들을 우리는 또 신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 또 구약의 이 많은 책들을 이제 다시 세 부류로 한번 주제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작게는 나와 또 크게는 우리 인간 세상에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책들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인간과 나의 삶의 체험을 써놓은 책들을 우리는 체험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미래를 쓴 책들을 예언서라 이야기하여서 이렇게 역사서, 또 체험서, 또 우리의 예언서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6권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많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뜬금없는 이야기를 적은 책이 아니랍니다. 우리 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주제와 한 사람의 주인공을 가지고 쓴 엄청나고 큰 방대한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글을 쓴 작자는 물론 사람이 쓰기는 하였으나 그 작자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또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리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많은 왕들이 나오고 또 많은 나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것처럼 지난 과거의 역사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나온 왕들과 나라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과 그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집안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요수아가, 열왕기, 역대기, 상하, 이런 성경들이 우리는 다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험서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교훈과 훈계의 말씀들을 우리는 체험서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시편이 있고 그 속에는 잠언이 구약의 체험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많은 서신서, 편지글들이 우리 현재의 삶과 신앙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서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구분으로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를 내가 먼저 알아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 예언 덕분에 윤택해지고
세상의 행복을 이루며 잘 사는 이야기를 예언이라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점을 보거나 나의 미래를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유이겠지요. 그것도 맞는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위주,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안락과 행복을 위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미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이, 호세아가, 하박국이, 말라기가,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미가서가 예언서에 포함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이 속에는 행복했더라, 이 속에는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죄를 짓고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멸망시키시고 유대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야기, 핍박받고 고생받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을 그 포로와 압제의 생활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이 예언서, 특별히 이 미가서입니다. 예언서의 내용들은 수많은 벌받음의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결국에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 성경 속의 예언서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도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어떤 예언가를 통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잘됨, 내 일상의 예언을 통해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그런 행복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이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남쪽을 우리는 남유다라 이야기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에서 살던 이 사람이 미가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미가는 그 당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산당을 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게 되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종교적 또 신앙적 죄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과 물질을 좋아하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통하여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던 이들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 이 미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돈과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부유층과 권력자들에게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에 대한 또 포로에 잡혀갈 것에 대한 핍박을 받을 그들에게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에게 주실 평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물질 숭배와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극도의 그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를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실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되새겨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가의 외침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이죠. 그는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까지 숭배하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된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지적하고 경고하며 외칩니다. 이 심판의 선언과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미가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심판과 하나님의 벌 내리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진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멸망과 포로의 상황에서 무조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외침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 멸망당한 후에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후에라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예언자 미가는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들처럼 이제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대 주간 예배입니다. 저와 약속하지 않는데도 오늘 예배 후에 특송을 이 찬양대가 부를 특송의 제목이 오 베들레헴 작을 곳이라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은 이 미가 오늘 읽은 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한 찬송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오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아직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보다 이미 수백 년 전의 사람인 이 미가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우리를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을 진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포로로 남은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그 축복과 이 메시아이신 예수의 위엄이 전 세계에 미친 통치가 영원히 땅끝까지 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미 오래전 태초부터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미가를 통해 계속해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기다린 자들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둘째 주일인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신 자신을 배신하고 죄지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셨던, 꼭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대강절에 아기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 임할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또 보고도, 그리고 직접 내가 당하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 죄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하셔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그 작은 땅에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정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하나님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오래전 미가가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역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오셨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의 죄를 다스리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대로 오신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다스릴 자가 나올 텐데 이제 그가 우리에게 평강을, 평화를, 화평을, 평안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글로 적혀 있어서 그 전쟁의 아픔이나 전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 표현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메시아는 평강을 주신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평화로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저 다른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는 오래된 분쟁의 지역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뒤섞여서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이익과 한 통치자의 욕망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너무나 잔혹하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너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죽어야만 하는 이 전쟁 가운데 과연 평안이 있을까요? 서로 간의 잔인한 죽음과 그에 대한 보복 가운데 정말 평강이 있을까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난 가운데, 우리의 병듦 가운데, 우리의 이 불안한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두려운 재앙의 모습으로만 보이고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 성경 주성학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라고 하신 이 천사들의 노래에서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위에 평화가 선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그는 메시아의 은혜의 왕국이라 부릅니다. 이 은혜의 왕국에서는 전쟁이나 아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큰 강이, 아주 큰 강이 정말 추위에 얼어붙습니다. 제가 살았던 알버타는 이곳 온타리오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로 얼어붙습니다. 그 위는 그러나 얼어있지만 그 얼음 밑에는 유유히 더 많은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이 은혜의 왕국에도 여전히 가난이 있고, 이 은혜의 왕국에도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칼과 창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 가난이 더 심해지고 우리의 세상의 불의가 더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으로는 메시아의 평화의 강물이, 평강의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이 주석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차갑고 절대 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얼음조차 녹을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강물이 온 세상을 크게 넘쳐 흐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세상으로 넘쳐 흐르신 것이죠. 지금은 얼어붙어 있어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총과 칼로 위협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의 가난과 불편함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성령의 그 생물의 강물이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 밑으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평강이 그 전쟁의 두려움을 깨고 넘쳐 흐를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 또 이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전쟁과 또 우리의 가난과 그 고통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옴으로 우리 안에 평강의 강물이 반드시 분명히 흘러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가지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돌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미가는 온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승리가 또 구원이 있음을
포로 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박지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의 남은 자로, 이 총회 가운데 남은 자로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갈릴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심으로 그의 구원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만 믿습니다. 주만 믿고 의지합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의 권세로 힘있는 왕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우리들에게 오시고 결국 세상의 기대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낮은 말구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이기시려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셨습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대적들을 십자가 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은 세상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미가가 나라를 잃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작은 마을에 오셔서 모든 원수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관하시는 찬양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대간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밝힌 이 초처럼 이 땅을 밝히고 우리의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시고 얼어붙은 이 세상에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가운데 그 수면 밑에서 여전히 평강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넘쳐 흐르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의 문제, 눈에 보이는 가난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 얼어붙은 두꺼운 얼음 아래로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그 강물이 절대 녹을 것 같지 않은 그 얼음들을 깨고 우리 삶 가운데 평강으로 오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외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처럼 외치는 선지자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또 특별히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베들레헴, 이 갈릴리 작은 곳을 다스릴 아기 예수가 오신다 미가가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긴 말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오셨습니다. 그는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얼어붙은 전혀 깨질 것 같지 않는 전쟁과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그 수면 아래에서 면면히 유유히 흐르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얼어붙은 수많은 두꺼운 얼음들이 깨어지고 이제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는 우리가 되어져서 십자가로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놀라운 수많은 적들을 이겨내는 구원할 메시아를 체험하고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